그 나머지 우리들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서 1장부터 여기 6장까지가 성벽 중건의 시작부터 완공까지입니다. 그 완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마지막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작업이 뭐냐 그러면 문짝을 다는 겁니다. 성문을 다는 거거든요. 우리 같으면 뭘까요? 집을 짓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세요? 건축 공사 중에 맨 마지막에 하는 거. 이춘희 집사님 뭐 맨 마지막에 합니까? 내장요? 내장 중에 뭐를 제일 마지막에 합니까? 벽지 창문. 요즘은 에어컨을 맨 마지막에 답니까? 그 나름 맨 마지막 작업이 있는데 성벽의 맨 마지막 작업이 문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 한 분이 그 전에 그 아합 왕 때 행태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 게 나옵니다. 혹시 그런 내용 읽어보신 기억 있는지 모르시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큰아들이 죽어버렸고 마지막 성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었다. 혹시 그런 내용이 아합 왕 때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 작업이 뭐라고요? 성문을 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6장에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 마지막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그럼 마지막 작업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요 성은 이제 완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적을 방비한 수단이기도 하고 이쪽 사람들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전에 그 성 안에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밭이 있고 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땅은요 성 밖에 밭이 있습니다. 성 밖에서 목축도 합니다. 그럼 유사시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루에서 파수대에서요 파수꾼이 지켜보다가 저기서 적이 온다 그러면요 나팔을 불거나 댕댕댕 하거나 불을 피우거나 해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얼른 막 들어오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그러기 전에 성 밖을 완전히 훼손해 버려야 됩니다. 밭 같은 거 그런 거에 저기 이제 양식을 못하게 이제 그럴 틈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보호하는 게 이 성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성을 함락하려고 할 때 꼭 하는 작업이 뭐냐면 성문을 깨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영화 같은 장면 맨날 보면 성문 깨트리는 작업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지금 성문이 마지막 작업인데 거기 바로 완공 직전까지 온 겁니다. 그러할 때 이걸 밖에서 지금 성문을 원래 허물었던 사람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유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산발락과 겟셈과 도비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밖에 사마리아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을 전체를 완전히 회파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의 진행이 누가 지금 착착착 진행시키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없애면?
느헤미야가 없으면 이 모든 공사가 순식간 흐트러지고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 암살 작전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밖에다가 오노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오노라는 데는 그 베냐민 지파 땅의 한 마을이라고 합니다. 오노 평지 뭐 그렇게 여기 말에 나와요. 거기 2절에 거기가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지파 땅 상당히 좀 먼 곳이 됩니다. 거기에 만나가지고 서로 비밀 협상하자 하는 내용을 하는데 이걸 한 4번이나 했는데도 느헤미야는 가지 않았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요. 이 사람을 어쨌든 오게 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뭘 했냐 그러면 편지를 들려보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은 뭘까요? 가짜 뉴스. 네, 가짜 뉴스를 하나 써서 보낸 겁니다. 그 내용이 거기 6절, 7절입니다. 가짜 뉴스 내용이 뭐냐 그러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이유가 뭐다? 페르시아의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왕이 되려고 한다 하는 소문을 내는 겁니다. 어떨까요? 이 소문 그대로 페르시아가 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 거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모함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일부러 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다 하는 걸 갖다가 밝히든지 어쨌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편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꿈쩍하지 않고 전혀 그들과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좀 같은 사람 이름인데 여기 6절에 다른 사람처럼 이야기돼 가지고 헷갈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6절에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이렇게 나오죠. 가스무. 근데 가스무가 앞에 나오는 게셈입니다. 게셈과 가스무는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뒤에 가스무 해놓으니까 뭐예요? 전혀 딴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발음이 이런 겁니다. 발음이 이런 거니까 뭐 명주를 맹주를 한다. 뭐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 가스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중에 한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뭐예요? 가짜 소문 퍼뜨린 겁니다. 증인으로 누구를? 게셈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증인으로 해가지고 뭐 가짜 뉴스를 좀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함께 의논하자 그러는 거죠. 자, 오늘 요즘 들어서 저 일본 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여전히 식지 않고 한참 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집사람이 그쪽 건 좀 모르고 옷도 사고 했는데 그 일본 그 의류 업체 있잖아요. 아주 거기서 지금 손에까지 가구하고 막 아주 저렴하게 지금 파는 모양이에요. 여기요 수완 그쪽에서 평소 한 2만 원 했던 거 5천 원에 막 그렇게 파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쪽이 지금 위기인지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사고 난 다음에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근데 거기 그 업체 전체 이제 직원들 아무래도 좀 안정시키려고 했던 이야기인데 한국까지 들려버린 거죠. 한 사람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한국 불매운동 전에도 있었지만 우리 회사 결국 버텨냈다. 이번도 별거 아닐 거다. 했다가 아주 그냥 유니클로가 지금 진짜 된통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바람에 유니클로 대표가 나서가지고 정식 사과하는 그런 사태까지 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일본이 개입됐는데 전혀 딴 것처럼 이야기된 뉴스도 이제는 정식 뉴스 업체에서 정식으로 해준 게 있습니다. 혹시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벤츠 탄 거 아십니까? 벤츠 누가 줬습니까? 벤츠를 그동안 우리나라 문 대통령이 선물했다라고 일본을 부산을 통해 갔거든요. 이게요. 벤츠가. 그래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이걸 갖다가 물어뜯은지 몰라요. 이거 선물한 거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일본 업체가 그게 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지금 딱 그냥 북한에까지 그럼 보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 놓고는 우리는 북한에 간 줄 몰랐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이런 뉴스를 인지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뉴스 업체들도 보니까 국민적 분위기가 그만큼 그러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정부에 대해서 조금 좀 그랬던 업체들도 이때는 좀 서로 힘을 합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뉴스를 이번 오늘 내는 걸 봤습니다. 보면 어떤 가짜 뉴스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힘 빼게 하는 작업들 참 많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전혀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지도자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많은 공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 공격이 있고 하는데, 그러나 그런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할 사람은 그 초지일간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또 심지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절대 일절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 문장으로 기도하고 말아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기도가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 거기 9절 맨 끝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앞서, 이게 끝입니다. 이게 이분의 기도 끝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런 목숨이 경각달 상대편이 막 달려들고 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저 좀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저그룹도 우리를 보호해, 아주 그냥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냥 딱 한마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걸로 기도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심지어 느헤미야는 저를 이랬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려는 거 아니고 자기만 중심 잘 잡고, 그리고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 말 뭔 말입니까? 내가 이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한결같이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거잖아요. 그 외에 다른 것도 다 하나님께 기도드리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는요 밖이 아닙니까? 근데 진짜 느헤미야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내부에.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밖에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그만큼 꼼짝 않고 막아냈습니다. 문제는 느헤미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동요, 흔들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필 누가 지금 심히 느헤미야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느헤미야를 진짜 걱정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스마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밖에서 자꾸 오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목숨이 위험하다, 언제 테러 당할지 모른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겠나 하는 제안처럼 보입니다. 느헤미야에게 개인적으로 제안하기를 우리가 어디 가자. 테러 당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외소 안에 머물자. 내소는 지성소잖아요. 그럼 외소는 성소, 거기입니다. 거기 있는데 이 사람의 말이요, 이 사람이 아무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만나도 보고요,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을 때 느헤미야가 그냥 그냥 쉽게 거절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몸이 어떻게 거기 들어갑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11절에서요 저는 아주 좀 심한 상상을 합니다. 제가 지나친 상상일지 모르는데 왜 느헤미야가 나 같은 자, 나 같은 몸이라고 했을까? 첫째, 느헤미야는요 제사장 계급이 아닐 겁니다. 자, 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레위지파 중에서도 제사장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래 레위인도 밖에서, 성소 밖에서 근무하는 겁니다. 첫째, 그는 레위지파 사람도 전혀 아닐 겁니다. 두 번째, 왜 그가 나 같은 몸이라고 했을까요? 그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지금 현재 느헤미야의 몸 상태는요 하나님을 뵐 수 없는 몸의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저의 상상입니다. 이건 물어봐야 됩니다.
그가 왕 옆에서 술친구죠. 술친구 아니겠습니까? 술친구는 왕만 있는 게 아니라 왕비도 옆에 앉고 수많은 페르시아 궁궐에 여자들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 왕의 내부를 갖다가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이 사람이 페르시아 왕실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시를 만드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왜 자기를 나 같은 몸이라고 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이제 지파 정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이 사람이 나 같은 몸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느헤미야가 율법에 비춰봤을 때 나는 성전에 들어가면, 특히 거기 성소에 들어가면 원래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다면 그 다음에 만들 흉흉한 이야기도 전 성립된다고 봅니다. 자, 첫째, 레인이 아닌 사람들이 지파도 아닌데 어디 들어간다고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첫째 소문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또 하나, 그가 정말 내시 상태라면 더더구나 악한 소문 만들 수 있겠죠. 이건 느헤미야 상태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소문을 나쁘게 낼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 이 사람이 지금 느헤미야를 아주 이해하는 척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의 목적이 뭡니까? 느헤미야를 완전히 이 지금 공동체에서 진짜 함께해서 안 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인 겁니다. 이 내부의 적이 느헤미야에게는 더 심각했습니다. 앞에서요, 산발랏이나 도비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이야기는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과 그 다음에 여선지 노야다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 때문에 14절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도비아 산발 때문에 원래 이런 기도 한 거 아닙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한 기도입니다. 그들의 소형을 기억하옵소서. 이 공동체 지금 현재 힘을 모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밖에 지금 사마리아 거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또 누구를 또 보호해야 됩니까? 느헤미야를. 근데 느헤미야를 보호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뭐예요? 느헤미야에게 강력한 공격을 지금 가하려고 하는 사실 내부 첩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요? 13절에 파악한 거죠. 나중에 파악한 거 모양입니다. 느헤미야가 뭘 파악했습니까? 뇌물을 줬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 사람들한테. 근데 이 사람들이 예언을 했대요. 그러면요, 지금 돌아온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 가운데 종교 지도자급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근데 그 지도자급 두 사람이 느헤미야를 해를 가하려고 하는데 지금 협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진짜 느헤미야에게 참담한 마음이었겠습니까? 밖의 사람이 아니라 내부의 사람이라니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이것 비슷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혹시 발람 사건 기억나십니까? 광야에 발람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갖다가 저주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버리십니까? 그가 사수를 써서 귀신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귀신도 못 오게 막아버리고 발람에게 저주의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말을 강제로 하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 도저히 안 된 걸 안 발람이 발락에게 무슨 깨를 말해줍니까? 그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 밖에서 외부 공격은 도저히 안 돼요. 저주 안 돼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 신을 스스로 배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신을 스스로. 그럼 누구를 이용합시다. 모함 여자들이 이쁘니까 모함 여자들을 이용해가지고 모함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남자를 깨서 그 남자들이 다른 신한테 절하게 만듭시다. 그러면 그쪽 신이 화를 낼 거예요. 이 깨를 내줬던 사람이 발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내부에서부터 무너진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므이 지파였는데, 시몬 지파 사람들이 무너진 것에 하나님은 막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시겠습니까? 시므온 지파에 2만 5천 명가량을 죽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간 길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내려온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으니까 거의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왔거든요. 근데 2만 5천 명을 죽이셔야 했습니다. 가만둘 수 없었어요. 이게 본보기가 돼서 들어가야 됐습니다. 보면 항상 밖에서 오는 공격은요, 교회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항상 내부의 분열입니다. 내부에 싸워나면 이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서로 간에 한 가지를 위해 서로 간에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더더구나 서로를 이해한 척하면서 사실은 해를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을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공사 일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가 문제 삼은 게 뭡니까? 내부의 분열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여기 끝나고 난 다음에 1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지까지 모든 일들 가운데 느헤미야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된 일이 뭐였다는 겁니까? 뭐 공사가 어려웠다, 뭐 자기 개인 돈이 많이 들었다, 이런 거 전혀 아니란 겁니다. 내부에서 분열, 그리고 자기를 정말 이해한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공격했던 사람들의, 더더구나 누가 예언하는 자들이 그랬던 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정말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전 썼다고 봅니다. 자, 이런 일이 어쨌든 있어도 느헤미야 전체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느헤미야 지도 아래서 성벽 공사가 완공됩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은 줄을 좀 그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성벽 공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다는 겁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성벽을 중건하는 문제는 밖에 오는 적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시급한 작업이었습니다. 이 일을 드디어 아주 짧은 공기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하게 해낸 사람이 누구? 느헤미야였습니다. 이런 행정가가 필요한 거죠. 저는 이런 행정 능력이 없어서 제가 정계에 진출을 못합니다. 자, 우리 16절, 15절부터 좀 계속 읽어볼까요? 끝까지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를 듣고 다 크게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 뒷부분이 또 중요해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자, 이 공사가 52일 만에 끝나니까 밖에 있는 사람도 뭐라고 인정한 겁니까? 저건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게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방해해도 저렇게 짧은 시간에 끝났다. 그동안 저렇게 됐다. 이 모든 건 저들에게 누가 함께하기 때문이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모든 된 거다. 라고 주변 그동안 대적들도 인정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선교죠. 이게 정말 하나님 인정하게 만드는 방법인 거죠. 자, 17절입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자, 이거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일하는데 꼭 보면 딴짓거리 하는 사람들 있죠. 귀족들. 귀족이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가 그 맨 처음에 성벽 공사 맡을 때 귀족들은 일 안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짐작했습니까? 아마 돈을 냈을 거다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 정도에 거기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가 그 일한 틈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자 막 더 붙여먹고 가난한 사람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걸 중간에 봤습니까? 귀족이라는 걸 봤습니다. 근데 또 끝에 한 번 더 보니까 귀족들은 그럴 때 계속해서 누구랑 지금 내통하고 있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이들과 지금 내통하고 있는 게 봅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이 사람들 생각이 될지 진짜 참 이거 참 답답합니다. 자, 계속 볼까요? 18절입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이 동맹한 자들이 누구란 이야기예요? 17절. 귀족들이에요, 귀족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조금 좀 잘 살고 그러고 왔단 말이죠. 나름 와가지고 이곳에도 지금 뭐예요? 에헴 하는 사람들, 좀 소리 좀 내는 사람들이 자꾸 뭐예요? 자기들이 좀 편하게 살려고 밖에 있는 사람들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19절입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함에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귀족들이 또 느헤미야를 만나면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 만남을 거절 못하겠죠. 귀족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날 때마다 누가 좋다고 말해줘요? 도비아 이름 뜻이 좋습니다. 도비아란 말이 토브 야훼거든요. 이 말이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이름의 뜻이. 그래서 선행이죠. 선행. 그게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도비아는 그 이름대로 뭐한다? 착하다. 이렇게 이 귀족들은 말해주고, 그렇게 만나가지고 느헤미야가 뭐 한 말 있지 않습니까? 한 말 있으면 그 말을 누구한테 알려주고, 도비아한테 알려주고. 참 이런 일들 속에서 일을 다 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마지막에 내부에 적이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예언자들 있었죠. 또 하나가 누구였습니까? 귀족들. 이들이 이런 속에서도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박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총독으로서 일을 해갑니다. 총독은요, 그 안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어느 정도 몇 명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건 꼭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이 맞춰서 그 다음 일을 해갈 수 있으니까. 그게 7장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랍니다. 자, 거기 하나냐를 설명할 때, 하나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 두 가지 평가죠. 첫째는 뭐라고 평가해 줍니까? 충성이 먼저입니다. 그죠? 그 다음 평가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뭐를 먼저 본 겁니까? 그렇죠. 자기 일에 충성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외는 그 다음 따라옵니다. 이런 비슷한 평가가, 이 평가를요, 신약에 한 분이 따라하는데 그분이 누가입니다. 누가가 그 안디옥 교회 파송받은 바나바를 설명할 때 뭐라고 먼저 해줍니까? 바나바는 먼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구조입니다. 딱 이 구조. 먼저는 뭐를 이야기해 줍니까? 착한 사람. 여기도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냐에 대해서 먼저 충성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뒤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뭐부터 평가합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다 중직자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교회 중직자는 뭘 갖고 평가합니까? 저는 사람됨을 먼저 평가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중직자로서 수많은 충성됨도 따라와야죠, 당연히. 하지만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네, 사람됨입니다. 사람됨에 대한 평가는 먼저 돼 있고 그 다음에 따라와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잘 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계속 좀 가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지금 성 안에 집들이 건축되지 못했단 말은요, 그동안 도비아나 산발라 이런 사람들이 완전 해파당해가지고 안에서 집이 무너졌는데 다시 지을 생각도 못했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먼저 성벽을 쌓았으니 그 다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안에 이제 또 집들도 짓고 하는 일도 앞으로 차근차근 남은 거죠. 그러니 그 다음 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전체를 어떻게 보면 앞으로 관리하고 진행시킬 책임자 두 사람을 세운 거죠. 누구? 하나니와 하나냐. 이름이 비슷합니다. 하나니와 하나냐. 이 두 사람이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일입니다. 자, 이제 숫자를 파악합니다. 5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바벨론 포로 귀한 자 수를 전체 숫자를 현재 느헤미야 당시의 숫자를 파악합니다. 자, 계속 읽어보죠. 이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에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방금 거기 7절에 언급되는 분들이 지도자들입니다. 전체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 같습니다. 이분들이. 자, 그 다음 8절입니다. 바로스 자손인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나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뷰베 자손이 628명이요 이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무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면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아나돗이 느헤미야 고향이거든요. 에레미야. 거기가 대제사장 아론 직계 후손들 사람들 사는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도 아나도 사람이라고 봐서는 거기에 살았던 아론 지파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집의 밑에 있던 그 뭐라 그럴까 노예나 이런 사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사장이 따로 언급되거든요. 언급되니까 이들은 거기에 있던 어떤 노예 계급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일 걸로 추정될 수 있겠죠. 자, 계속 좀 보죠. 베다스마의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답니다. 여기 보면 어떤 그 조상 한 분을 통한 그 다음 가문으로 그렇게 전체 숫자를 파악한 게 보입니다. 여기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공통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성경이 역대 상서입니다. 역대 상서에 보면 지파별로 족보를 꼭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지금 족보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내가 정확하게 유다 지파 사람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는 자기 족보를 대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기금은 따로 말씀되고 있죠. 39절부터 읽어보죠. 제사장들은 예수아 집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밧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요. 제사장들 많이 왔죠. 다른 집하고 비교해 보세요. 보면 제사장들 되게 많이 왔어요. 왜 이들은 많이 왔을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가 누구 중심 공동체입니까? 왕족 아니에요. 여기 지금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는 성전 중심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일 대접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뭐 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 보면 수가 제사장 가문이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이제 비교해 보면 그 다음 또 보죠. 43절 레이 지파입니다. 레이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0. 이거 비교 안 되세요 혹시나? 원래 레이 지파가 크나요? 제사장 가문이 크나요? 그렇죠. 제사장 가문은 아론 가문에 불과하잖아요. 레이 지파 안에. 근데 지금 제사장들이 이 정도 앞에 1000몇 명 그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은 레이지파는 훨씬 더 많이 온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레이지파 수는 100명 단위밖에 안 돼요. 뭔가 좀 숫자에 비춰봐서 뭔가 좀 보이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로 언급된 사람이 느드님 사람들입니다. 46절 이하 읽어보죠. 느드님 사람들은 사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뒷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들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누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무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솔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노예 계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원래 가나안 7 민족 있었죠? 7 민족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속되어져서 그렇게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 물기는 자나 장작 피는 자 그런 사람 됐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보통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유대 지파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유다 가문 또는 유다 나라에 함께한 타민족인데 함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57절 이렇게 표현한다고 봅니다. 따로 언급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신하에 이 사람들이 그럼 누구겠습니까? 원래는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신하가 돼서 뭐랄까요? 할례도 행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된 사람들이겠죠. 이방 민족인데. 근데 그들 나름대로 가문을 이룬 사람들. 그래서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57절부터 60절이요. 솔로몬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딜 자손과 스바데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두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답니다. 계속요.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그러니까 함께 지금 포로기한 자들과 함께 왔는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족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 이스라엘 민족인지 타민족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함께 오긴 왔는데. 근데 보면 이 사람 따로 언급한 거 봐서는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취급 안 해줬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바벨론 포로 기한 공국체가 철저히 지금 뭐 중심이란 겁니까? 민족 중심인 겁니다. 민족의 순결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 글을 읽다 보면 델이란 말이 나오죠. 델, 멜라, 델, 하르사 나오지 않습니까? 이 델이란 말이 언덕입니다. 텔이라고 부르거든요. 텔이 언덕이 언덕. 어떤 언덕에가 옛날에 그 마을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또 언덕 위에 뭐 신도 있기도 했는데 뭐 범위 오는 언덕이 텔 아비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텔아비브 공항도 있죠. 뭐 그런 쪽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 델이란 말이 텔이라는 말에 그 번역이 됩니다. 이 말이 아마도 바벨론 땅에 갔다가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온 말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전에는요, 델이란 말이 자기 어떤 지역의 이름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델이란 말이 자꾸 어떤 마을 지명 같은 데도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자, 계속 보죠. 62절입니다.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누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사장 중에서도 지금 신분이 이상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출신이. 자, 계속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뭐하게 여겼다고요? 부정하게 여겼단 말은 뭔 말일까요? 네, 취급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요, 너희는 이방인이다. 부정하게 여겼단 말은 너희는 이방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자입니까? 다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이 아니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이 표현이 나중에 신약 때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근데 한 분이 이방인과 가서 오래 살아버렸죠. 베드로라고 고넬료의 집 가가지고 며칠 묵고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이 담임 목사님한테 그냥 아주 그냥 쓴소리를 하잖아요. 네가 이방인과 함께 밥 먹었다? 왜요? 그게 부정하다고 얘기니까. 이때부터 나오는 표현들이 계속 갑니다. 이방에 대한 표현들이. 이걸 보고 유대교라고 합니다. 유대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민족의 구분입니다. 철저한 민족 구분. 자, 나머지는 계속 좀 읽어보죠. 제사장이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고 65절입니다.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느헤미야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느헤미야를 65절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여쪽에 글 쓴 게 지금 느헤미야 글이니까 내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총독이라고 했어요. 이걸 한번 기억하시고 좀 더 가보죠. 좀 더 가보겠습니다.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는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답니다. 계속요.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역사란 게 뭐죠? 앞에 성벽 공사하는데 보조했다. 돈을 냈다는 거죠. 계속요.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간에 드렸고, 이건 이제 이걸 뭐라고 하죠? 예물. 하나님께 바친 예물로. 느헤미야를 또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나요? 70절에 총독으로 표현했죠. 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총독이다. 여기 앞서서는 계속 나라고 했거든요. 느헤미야가. 자, 나머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족장들은 근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답니다. 여기 돈은 아무리 봐도 성벽공사 돈 같습니다. 성벽공사를 먼저 어디에 바치고? 성전에 바치고 바쳐서 그걸요 쓴 거죠. 요즘 말은 뭘까요? 먼저 교회 헌금해서 그걸 재정부에서 관리해가지고 그걸 그 일에 전적으로 사용한 거죠. 이걸 보고 이제 흔히 연보라 그럽니다. 연보라는 형식으로 이걸 전체를 사용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자기를 가리켜서 등장할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총독. 왜 이게 돼 있죠? 왜 이렇게? 자, 또 다른 의견 혹시 좀 내볼 수 없을까요? 앞서서도 지금 총독을 계속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했죠? 나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 딱 7장에서만 자기 이름으로 쓴 게 아니라 총독이라고 3인칭 객관적인 시점으로 써놨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게 공식 문서예요. 문서 인용이에요. 그냥 이걸 누가 쓰냐 그러면 나중에 다니엘이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다니엘은 나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 전부 다 어떤 조서라든지 이런 거 인용이거든요. 그래서 한결같이 보면 거기는 다니엘이라고 그냥 써요. 근데 7장부터 12장에 보면 계시가 개인적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7장부터는 다니엘이 나라고 씁니다. 여기도 느헤미야서 7장은 다른 것보다는 여기 7장에 인구조사 있지 않습니까? 인구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방금 우리 읽었던 거기 70절부터 72절은 이건 정식 재정문서 인용 같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뭘로요? 공식 문서 인용이다 보니까 문서 인용으로서 그렇게만 해준 겁니다. 그래서 나란 이름을 쓰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73절입니다. 읽어보죠.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딘인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드디어 거주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 이 내용이 그 전에 강조돼 쓴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가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 그 땅에 평화가 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거주할 땅에 거주했다. 평안이 이 표현이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보면
뭐 따라하기냐 그러면 여호수아서 따라하기입니다. 지금 자기를 통해서 드디어 성벽이 완공됐죠. 그랬으면 드디어 이제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안정,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저쪽이면 함부로 이제 이쪽을 공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무리들은 귀한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 살 땅에 안전하게 이제 드디어 더 이상 어디 뭐 피난할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거주할 그런 정도의 평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갑니다. 그럼 이게 전부 다 누구의 공로입니까? 느헤미야의 공로입니다. 알게 모르게 느헤미야가 그가 총독일을 해가지고 어떤 상황으로 백성들이 살고 있는지, 살게 됐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조금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일본도 서로 간에 좀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을 챙겨가고. 한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정말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른 나라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게 이 땅에 거주하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정치하고 행정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그의 모든 일을 통해서 편안히 이스라엘 민족이 살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진짜 그가 총독 일을 해가는 거죠. 이런 느헤미야 멋진 모습이 우리에게 좀 좋은 모범으로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을 공사할 때 가장 첫 번째 시급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성벽 공사. 근데 그 공사에 뭐가 문제였습니까? 뭐가 가장 큰 느헤미야의 문제였습니까? 밖에서 도비아와 산발라. 근데 느헤미야가 제일 상처된 것은 사실은 내부였습니다. 이 모든 것도 우리 기억하고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서로 간에 서로를 정말 이해하고 서로에게 정말 마음을 이루어주고 서로가 마음을 따뜻하게 좀 안아줘서, 사실 또 이해한 척 하면서 누구 갖다가 자꾸 흠집내지 말고, 혹시 이 사람들처럼 그런 건 제발 하지 말고 진짜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참빛교회로서 앞으로의 우리 모든 또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주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좋은 모범으로 담겨지게 하옵소서. 하나하나 위기를 극복해 가고 정말 지조를 지켜서 자기의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하나하나 일을 진행해 가서 마침내 완수해내는, 그리고 자기 역할을 정말 성실하게 해서 백성들이 그 땅에 거주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느헤미야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봅니다. 주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참빛교회 중직자들을 통해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빛교회 안에서 정착하는 모습으로 또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서로 그렇게 마음을 합쳐서 그렇게 서로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진실로 서로를 위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룩한 공동체로 앞으로도 잘 발전해 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